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다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말씀의 성취다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간 것은 곧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순환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는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각각 나눠가고 또 속옷은 제비 뽑아서 그것을 찢지 아니하고 제비 뽑은 사람이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이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전혀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멸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멸시를 누가 당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 말이죠.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걸어와도 아는 척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있는 것으로 취급해요, 없는 것으로 취급해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죠. 그런 멸시와 동일한 멸시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는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고, 고난 당하실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고, 제3일째 부활할 것도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무엇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바뀐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잡아서 그대로 가둬두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따지는데 세상 법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라.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뭐가 아닙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인데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 지은 사람을 놓아준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뭐하면 안 됩니다.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넘겨주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죄 없는 예수를 어디에 못 박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십자가형은 무슨 형이죠?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받도록 예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는 거죠. 왜요? 죄 없는 사람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아도 그는 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 죽도록 십자가형에 내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누구 이름 나와요? 빌라도 이름 나와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면이 있죠. 하필 그 시대에 총독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입에서도 계속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계속 신앙고하게 되었으니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누가 총독이었든지 그 당시에 누가 총독을 했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죠.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6월절의 준비일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의 예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예비일이니까 하루 전날인 금요일을 말하는 오늘 준비하고 내일이 안식이 되는 그 안식일을 뭐로 지키는 거니까 6월절로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비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하루 전날인 금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제6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제3시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요.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시간은 몇 시라고 했어요? 제6시라고 했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래요. 그러니까 6시에 재판을 받았는데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시간적인 순서가 안 맞는 듯한,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두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나왔는데 재판받는 시간은 제6시라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는가 하면요. 요한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대로 말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간 계산법대로 하니까 오전 6시가 됩니다.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6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간법대로 제6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6시라고 한 오전 6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골고다까지 끌려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우에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어요? 사형장까지?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본인이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생각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메고 그 사형장까지 메고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6시 재판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유대인의 시간법대로 하면 제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같냐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3시니까 우리의 몇 시가 되는 거예요? 9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3시는 우리가 말하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오전 6시에 재판을 받았고 오전 6시가 재판 시간이라면 오전 9시는 뭐한 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기록했고 요한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의 그 시간법은 로마의 시간법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6시라고 한 것이고, 즉 오늘날의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법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은 몇 시가 된 거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3시간이 흐른 거죠. 왜냐하면 재판받은 후에 사형장으로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메고 가시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심으로 끝까지 지고 가시지 못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요한의 기록과 또 마가의 기록이 각각 시간이 다른 것은 다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즉 재판받은 사건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은 누가 기록한 내용이고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종합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6시에 재판받았는데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시간이 뒤집혔나? 잘못 기록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는 로마의 시간 계산법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었다. 따지고 보니까 6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문제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라고 외쳐요. 없애버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에 못 박으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너희들이 왕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골고다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죠. 그 뜻은 해골의 곳이다 라는 뜻으로서 그 지역이 바위가 있는 그 지역이 뭐와 비슷했다? 해골과 비슷했다. 그래서 골고다라 이렇게 칭했는데 오늘날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 또는 여기일 것이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약간 다르긴 한데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약간 높은 언덕과 같은 위치에서 십자가형이 사형이 집행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3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도 뭘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다 뭘 응하게 하신 것이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응하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시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과 30절에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28절의 말씀 하신 그대로 29절과 30절에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그리고 성취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며 예수님의 입에 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면은 뭐냐면 스펀지를 말해요. 스펀지 아시죠? 물을 쫙 빨아들인 그것을 해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술초는 마태복음 27장 48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6절에는 우술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술초는 우술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술초에다가 신포도를 적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매달아서 스펀지를 매달아가지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그것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29절과 30절에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28절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36절에 보니까 뼈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뼈도 안 꺾인다는 말씀도 미리 어떻게 된 말씀이었을까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찌른 것을 볼 것을 말씀을 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뭘 말하냐면 외아들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처럼
또는 독자를 위해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찍은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취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되게 하고 그것을 성취되게 하시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예수를 찌를 때. 그러니까 단 한 말씀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죽은 이의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올라갈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에게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원이 잘 안 되네. 가족 구원도 잘 안 되고 이웃의 주변의 구원도 잘 안 되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느 때 나왔냐면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데 그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울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 힘들까요? 가진 게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아실 게 많아요. 제가 아실 게 별로 없어요. 돈이면 거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찾겠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 중에도 어디 가게 하시겠다? 천국 가게 하시겠다. 그 말은 부자이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가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죽게 생긴 내 몸도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의사가 포기하고 병원에서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구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창에 계신 목사님 그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모님이 당뇨인데 당뇨가 다 나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교회 장로님도 당뇨가 나왔고 병원에서 다 나았습니다. 판정을 받고 장로님도 더 이상 당뇨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간증자가 많아지기로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 질병도 고침받는 문제도 해결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가 막으려고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마귀가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귀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도 인테리어도 잘하고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스름하고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노력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99%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1%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거는 1%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취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